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시대, 좋은 시절 살았다 하는 분이 있고, 야 제일 좋을 때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각 사람의 자기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를 정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시대를 한결같이 한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 말씀할까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뭐라고 설교하셨을까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세상의 끝.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건 끝나고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뭔가가 있으니까 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 다음 세상, 그 다음에 완전한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그게 바로 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세의 의미가 뭐예요? 종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말세의 종말은 곧 무엇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따라합시다. 초림. 네,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받기.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달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파루시아라는 뜻이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약속이 언제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 성천에서 네, 하늘 올라가실 때.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 지금 오늘이 2026년이죠. 네, 그러니까 약 2000년이 훨씬 넘은 약속인데 지금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 편에서는 빠른 것 같아요. 아직 먼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감각으로는 2000년이 결국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죠. 왜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이 고난의 인생, 정말 이 세상과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싶은 마음에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지금 여러분들이 만지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풀처럼 녹아버린대요. 제 말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풀처럼 다 녹아서 하나씩 다 사라진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화산만 터져도요 그 지역에 여러분 한순간 다 없어져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화산만 터져. 여러분 우리 지금 밟고 있는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네. 뭐가 있어요? 지층이요. 네, 용암이라는 게 있어요.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그 지구 중심에. 그게 뭐 우리는 안 터질 거라고 안심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그걸 우리나라에서 터질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해군교회 위에 터뜨려 버리면 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어디 터지게 하시든 터지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실 뿐인 거예요. 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말세, 종말의 의미는 그냥 세상이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를 잘 살고 계십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말세를 잘 살고 계시나요? 말세 잘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당장 지금 주님 오셔도 우리 천국 갈 믿음 확신 있으세요? 우리 물어보세요. 확신 있어?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그럼 천국 갈 믿음 확신 있으세요 혹시?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세를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기를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기회도 안 주고 바로 그냥 임하시면 우리가 너무 빨리 오셨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빨리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최대한 더 미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네.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몇 가지 세요 보통? 20이요. 20가지 세요 많이 세요. 저는 10가지 했어요. 근데 술래가 좀 기회를 더 주니라고 10 다음에 뭐라고 세요? 0이요. 여기서 저랑 같은 동네 사셨나? 우리는 술래가 기회를 좀 더 주려고 하나 둘 셋 넷 열 하고 열 반에 반 이러면서 시간을 더 줘요. 왜? 뭐 하라고? 잘 숨으라고. 잘 숨으라고. 꼭꼭 숨으라고.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문 앞에 나왔다 반에 반반반반반반반 이러고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곧 이제 20번 10번 이렇게 들어오실 참이에요. 뭐 하라고요?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고요.
지금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장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24장, 2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말세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사명. 네. 자, 말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자? 말세를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이 시대가 말세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그 말세에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하며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명자의 삶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세에 그럼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사명이 뭐가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떻게 하래요? 견디는 자. 견디는 자요. 어디까지 견뎌요?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예배 공동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끝까지 견뎌야 돼요. 내가 시험 들고 짜증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있고 문제가 생기고 창피하고 어려운 일 있어도 여러분 도망가거나 피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마지막 다음 세대, 다음 세상, 이 말세가 끝나는 그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 뭘까요? 24장 42절.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주의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첫 번째가 끝까지 견디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깨어있읍시다. 깨어있으시다. 주무시고 계시는 분 계시면 깨어나세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돼요. 왜 깨어야 있는지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 제가 24장, 25장이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있는 일들이라고 했어요. 자, 25장 21절. 네, 뭐라고 써있어요? 주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인 거예요. 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해랍시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하고 귀찮고 별 볼 일 없고 알아주지 않는 일, 그거 하기 쉬워요? 귀찮아요? 괜찮아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별로 티도 안 나, 너 귀찮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예, 그런 거 보통 우리는 별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에 있어서는 이 작고 사소한 것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별로 작은 일, 사소한 일 같은데 여기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선교사님 오실 때만 막 우리가 막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지고 이거는 하나도 안 돼요. 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작은 일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 충성하느냐, 그걸 보여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재 성도님 오시면서 이렇게 박건희 촬영을 해주시죠. 네, 뭐 이게 사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에 충성된 모습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섬기는 그 작은 일, 충성됨. 하나님이 그런 작은 일에 충성된 모습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세상이 올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새로운 세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잔치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에는 첫 번째는 다 끝까지 견디는 거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거고,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일 때에
아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거는 우편과 좌편에 있는 염과 양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이에게 행한 것.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행하는 것. 그럼 작은 자에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네,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귀찮고 내가 뭔가를 선을 베풀고 도와주기에는 어려운 싫은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선을 베푼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네, 제가 이따가 또 다시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아무튼 적은 자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게 마지막 우리의 사명,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추워졌죠, 여러분? 네, 어젯밤에 갑자기 새벽 2~3시에 소리가 들어서 저도 감기 조심하시라. 그래서 사명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요, 시대적 사명은 오늘날에만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어요. 이거 시대적 사명이라고 해요. 세상은 일정 간격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세상의 흐름. 여러분들 우리 이 지구가 만들어진 그 시절부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시간이 하나처럼 여러분들을 역사라는 시간 안에 하나로 보이지만 성경은요 이 시간을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냥 인생이라는 한 틀 안에 우리가 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나눠져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 우리의 인생도 나눠져 있어요. 시대적인 그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태어나면 유아기, 자라나면서 아동기, 성장하면서 청년기, 그 다음에 안정되면서 장년기, 그다음 마지막 노년기. 이렇게 우리는 시대적으로 구분된 인생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 세상도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는지 그 구분된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적을 구분을 해야 정확합니다. 예,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속에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해야 정확한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신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맞죠? 네. 예, 창조 시대. 창조 시대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주신 복을 지키고 누리는 거였어요. 너는 아담에게 말씀해. 내가 복을 줄지니 너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그들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 잘 감당했나요? 아니요. 못했어요. 여러분 복을 주면서 이 복을 잘 누려. 그러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그걸 실패했거든요. 아담이. 있을 거 다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아담은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이 실패한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았으면 실패 안 할 것 같죠? 나는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다 주셨는데 뭐가 불편이에요? 뭐가 불만이야?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아담도 말씀대로 살 수 있었는데 말씀대로 잘 못 살았죠. 우리도 말씀대로 다 하나님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들풀도 다 아끼는데 너도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마. 우리 본성과 아담의 모습이 똑같다. 자, 아무튼 그 시대적 사명을 아담은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두 번째 시대가 열리는데 무슨 시대가 열렸을까요? 아담의 그 타락과 범죄한 이후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적 구분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사건 상황의 구분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맞아요. 족장 시대가 열리긴 하죠. 족장 시대와 더불어 같이 무슨 시대가 열리면 죄의 확장 시대가 열려요. 죄가 확장이.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의 후손은 뭐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또 뭘 했어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냥 젊은 청소년들을 살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점점 그 죄가 아주 창궐하기까지 확장되는 시대가 죄의 확장 시대,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자, 이 죄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죄의 확장 시대에 한 사람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살아남는 거였어요.
노아의 사명은 그 시대, 죄 확장의 시대에 노아의 사명은 뭐예요?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남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죄가 창궐에 붙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방주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옆으로 인사합시다. 살아남읍시다. 살아남읍시다.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그다음에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냥 사는데 그냥 죄 가운데서 똑같이 죄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죄를 단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는 것. 이것이 노아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구원의 약속의 시대입니다.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노아 이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뭔가 그냥 뭐 홍수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의 한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아들을 내어주는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시대가 바로 열렸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받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에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바람 부는 날 촛불 켜보셨어요? 촛불이 잘 타던가요? 그냥 툭툭 꺼져요. 꺼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닫아, 꺼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닫아. 풍전 등하라고 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의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이 유혹과 세상의 풍파와 그런데 그때의 믿음을 지켰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깨어서 기다렸던 사람들. 그럼 세 번째 구원의 약속의 시대는 이 시대의 사명은 깨어 기다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깨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명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비로소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하나님이지만 독생자 아들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복음 시대라고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복음 시대라고 합니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시대의 사명은 섬김과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 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 아까 말씀드린 이 말세가 뭐예요? 세상이 없어지고 끝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시간으로 가는 게 말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말세에 우리에게 그러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구약의 수많은 시대에도 하나님 그 시대마다 창조 시대, 타락 시대,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대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끝까지 견뎌야 하고 깨어 기다려야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중에 작은 자를 섬기는 사명이 바로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앞서 살아온 모든 시대적 사명이 이 말세에 종합적으로 다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그 시대마다 감당했던 사명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네, 노아의 때도 기다렸고 또 충성했고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그 우리도 충성하고 기다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게 동일한 시대적 사명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는 분명히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앞선 시대의 사명은 그럼 심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세 시대는 심판이 존재한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 시대가 마지막 기회 그냥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있었어요. 그 시대적인 사명. 그런데 지금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요 두 번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1절 이렇게 얘기하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명은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명 마지막 시대에 그 준비해야 될 그 사명대로 잘 살아보느냐 못 살아보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한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이 뭐라고 말하면 야 우리 주인 멀리 갔어 늦게 와 안 와 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여서 놀자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그 종들을 막 때립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돼요? 주인이 올 때, 네, 4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살아가는 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주인 앞에서 믿는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 외식의 문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장깨를 부려도 부모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부모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동기까지,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로는 결코 말로만, 예, 겉으로 보이는 거, 말로만으로 결코 통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45절 충성된 종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한자로 이렇게 충자를 보면 여러분 마음 신자가 밑에 있고 그 위에 가운데 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이게 충이에요. 충.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나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권력인가요? 돈인가요? 오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말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은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의식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과 돈과 명예와 성공, 쾌락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손해보고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5장에서도 말세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들러리들 있죠? 들러리. 신부, 신랑의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10명의 들러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5으로 나눠요.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합니다. 왜 슬기롭냐 하더니 그 밤에,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밤에.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합니다. 근데 등불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보충해야 돼요. 슬기로운 여인은 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여인들은 등만 준비했어요. 그냥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고 나면 이 여인들은 더 이상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이 처녀가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슬기로운 여인들은요, 등불을 준비한 여인들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준비했을까요?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그쵸, 목적이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거예요. 신랑이. 그럼 어리석은 여인들의 그 목적은 뭐였을까요? 등불을 준비 안 했어요. 왜요? 등불 꺼지기 전에 빨리 뭐하고 싶어서? 잔치집 들어가려고. 잔치집. 신랑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잔치집에 관심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술 먹고 파티하고 거기 괜찮은 남자들이 있으면 꼬시고 떡투사 생각처럼 기름도 마시고. 어리석은 이 처녀들이 실패한 이유는 신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잔치집에 마음이 있었다. 천국 중요하죠. 우리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중요합니다. 근데 천국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나 안 아프고 나팔하고 나 행복하고 살아가서 천국만 가고 싶어.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천국에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천국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계신 하나님 관심도 없어. 천국에 영원히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 그냥 나 편하게 살 천국만 있으면 돼. 이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상을 섬기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여인들은 그저 천국 잔치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 욕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신랑을 기다린 건 명분이었어요. 오히려 그냥 그 신랑을 기다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냥 그 잔치를 누리고 싶었던 그 인간의 욕심입니다. 정말 신랑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루했어요. 그냥 졸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잔치집의 화려보다 잔치집의 주인공이 신랑을 더 존중하고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론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졸아도 여러분 같은 졸음이 아닌 거예요. 매 시간에 같이 졸고 있어도 어떤 이들은 슬기로운 여인이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은 여인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 육신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 여기 얼굴 도장 찍으러 왔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하고 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똑같이 졸고 있어도 여러분 같은 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처럼 그렇게 다르게 보인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가 준비하지 못한 등불 기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걸까요?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왜 그것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눠주지 못했을까? 성경은 나눠주면 서로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나눠주기 아까워서 그런 것처럼 들려요. 야 우리가 쓸 것도 없는데 너한테 어떻게 나눠주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아까워서 안 나눠준 것이 아니라 못 나눠준 거예요. 왜요? 이것이 신랑을 위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한 기름은 그냥 뭐 어디 가서 주소 가서 사오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신랑을 위해 준비하는 그 숨은 동기,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온 사명이 등불에 있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는 순간 사명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몰랐어요. 이들은 오직 신랑을 이용해 자신이 누리고 싶은 잔치만 기대했을 뿐 이 등불이 자기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걸 몰랐다. 그러나 그래서 나눠달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마치 솔로몬의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짜 엄마가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저 여인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게 되게 해달라는 그 요청과 똑같은 악한 여인과 같은 태도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 여인이 너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 야 같이 못 들어가자. 등불 좀 나눠줘. 이거 똑같아.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것에 따르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삶을 끝까지 지킨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미련한 처녀들처럼 천국에만 관심이 있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말세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깨어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분명히 졸았지만 그들은 잔치집에 들어간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미련한 처녀들도 졸았지만 똑같은 졸음이 아니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의 동기, 중심을 드러내고 심판하신다. 유의 달란트 비유도 우편과 좌편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모두 그 태도,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갈등이 돼요. 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교회는 자신의 신앙의 동기를 살피며 말세 시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일 성수 반드시 실천해야 목장 모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또 해외 선교사님들이 작은 자로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작은 자들은 놀라운 말을 선교사님들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손해보고 삶의 편리를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섬길 때, 물 한 그릇을 떨 때, 그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 결코 상을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예화에는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작은 자들의 삶이 곧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더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고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 말세 시대를 살면서
사명을 외면한 채 살고 있다면 마지막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25장 30절처럼 말씀하세요. 25장 30절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세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걸 가까운 대로 쫓아 거기서 슬피우며 슬피우며 이를 달려야 달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사명을 잃어버린 말세를 사명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 심판의 내용입니다. 25장 4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마지막 심판 앞에 이런 소리, 이런 판결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아멘. 네, 우리의 성교회는 한 명도 이런 평가를 듣지 않는 말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순종하며 말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5장 21절 25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자, 그 주님 이르되 잘한 도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열처녀 우리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그 잔치집에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작은 일에 충성해서 이 작은 시골교회 옆에 정말 우리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작은 지체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5장 34절에도 주님이 그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반면 어리석은 처녀가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달란트를 남긴 그가 있는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어두운 데 쫓겨난 그런 악한 종이 있습니다. 우편에 양처럼 작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 왼편에 염소처럼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살아가던 멸망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노아의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게 그렇게 멸망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이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당한 자들이 아니라 방금 주님 안에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을 참여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어지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